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과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은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네.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냐고 그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습니까? 얼굴의 생김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요즘에는요, 성형수술이 발달하고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화장품을 바르기만 해도 주름살이 개선돼요. 주름살이 없어져요. 얼굴도 팽팽해지고요. 빛이 날 정도로 질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장품들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고가를 주고 그 화장품을 사서 발라요.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리야.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에 사는데 제가 굳이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으면 수술하면 되고요. 화장품 사서 바르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보일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우에서 풍기는 모습입니다.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 관상이라고도 하죠. 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어떤 그 역술이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범인을 잡아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간판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요, 아무리 수술을 아름답게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치장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품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관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적 관상은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 이것이 성경적 관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는 히브리어 말로 와이크라 그래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 하는 책이죠? 제사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와이크라, 다시 말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영어로는요 펠로우십,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데, 이 교제의 친밀감을 나타낼 때에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좀 더 친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렇죠? 그렇게 안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먼저 밝혀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드시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희망이 없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줘서 부르시는데 그냥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업,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가,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기업을 여러분이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이,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힘은 위대하십니다. 못할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셔요? 소망을 주고 기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셔요. 능력의 힘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뭔가를 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하고 좀 친밀하게 하자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주겠습니까? 그래도 친밀한 자에게 뭔가를 좀 주고 좋은 것 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창세기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잖아요. 침륜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잠긴다는 뜻이에요. 헤어나지 못해요. 잠겨서. 그게 침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모든 감정 기복이 들어있어요. 즉,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은 곧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솔직히 뭘로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왜? 얼굴에 나타나니까. 병든 자는 병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요, 얼굴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저도 얼굴의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화가 나면 화난다 모습이 제 속에 나타나요. 싫으면 싫은 기색이 막 나타나잖아요. 감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살려면요, 세상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잘 살겠어요? 포커페이스가 되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감출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도 잘 벌어요. 세상 사는 방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가운데서도 그래요. 목회를 잘하려면 포커페이스가 돼야 된다. 얼굴의 감정을 감추어야 목회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빡점이에요. 그래도 저는 오직 예수 이름에 대한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포커페이스 안 되면 어때요? 포커페이스 안 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한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면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분노를 느끼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얼굴이 어두워져.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색이 변하니 왜 안색이 변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안색을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안색이 이미 분노와 무서운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색이 변하는 요인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찬 사람은요 안색이 변합니다. 속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도요 안색이 쉽게 변해요.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닥치면 변합니다. 또 하나는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안색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모습에서는요 세상에 욕심 많은 자의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얼굴 속에는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신노애락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화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얼굴 표정은 말과 행동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3대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말이 변해야 되겠죠? 행동이 변해야 되겠죠? 얼굴 표정이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 흘러야 돼요. 얼굴 표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굴 표정이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환난과 궁핍이 와도 그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 바로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핍박과 고통 중에도 예배를 통해 감사와 기쁨을 넘쳐나게 누렸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이름을 초대교회인들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신앙 우리가 본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찢기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그게 뭐였죠? 그것을 우리가 범했지 않습니까? 죄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봤던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얻는 기쁨이 죄에서 구원이요 영원한 기업을 얻는 기쁨이고 새 언약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굴은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수심과 걱정, 근심이 넘쳐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요, 구원의 감격과 기업을 얻는 소망으로 복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얼굴의 표정이 어둡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그 얼굴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의 광채가 나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결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야 돼요. 또 인도에 낸 다음에 광야까지 인도에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일들, 그 과정 속에서 느껴야 하는 그 중압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그 모세의 중압감 한번 생각해 보셔요. 결코 넉넉한 그런 평안함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 300만 명. 여러분,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모세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왜 저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내가 왜 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 못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수없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의 광채가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왜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0일 동안이나. 여러분, 진짜 그것 때문일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물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러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럼 있는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 신의 모습을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우리 얼굴이 변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차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막 바짝바짝 나야 돼. 여러분 얼굴 한번 몇 사람 한번 앞 사람 쳐다봐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제 얼굴에 광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유시일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진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야 한다. 그 광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질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껍질이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는지 안 계셨습니까? 계셨겠습니까? 안 계셨겠습니까? 안 계시니까 원망하죠. 원망 불평하죠.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애굽의 그 풍습을 그대로 그들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여러분 살면 그 나라 풍습에 젖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대로 섬겼고 그들이 지낸 제사 그대로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니까요. 그 광채로 인해서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면요.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랄 일도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두렵고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표현은 모세 이외에도 2번 더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바뀐 예수님, 그렇죠?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얼굴이 변형된 거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산상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전에 또 계신 하나님이셨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바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 또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 스데반의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최고대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찬양 많이 하세요. 그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고해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표현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요 최고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채 나는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채나는 얼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아멘이죠? 예수 믿었더니 변했다는 소리, 기쁨이 넘쳐 행복해 보인다는 소리,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빛이 나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여러분이 비춰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참으로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얼굴이 왜 그래? 왜 울상이야? 무슨 걱정이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 얼굴이 왜 그래? 하는 소리를 자주 들으면 안 되겠죠. 광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바뀌어야 합니다.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로,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어야 해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모세의 얼굴이 광채나는 얼굴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얼굴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모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따라서 우리의 용모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러나 우리의 얼굴 표정은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요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상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이 좋은 신상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라고요? 마음이 최고다. 용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경 쓴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얼굴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용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얼굴 좀 못생겨서요.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요.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그 노래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용모에 별 관심 없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용모에 관심이 있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 용모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표정 신성이 있어요. 내 얼굴의 생김은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 얼굴의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울의 신상이 얼마나 컸습니까? 정말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를 세워놨더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버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요. 표정은 생활의 산물로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밝고 아름답고 덕스럽고 사랑스러운 표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둡고 추하고 사납고 미운 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즉 심사,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표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을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레위기 에레미야 7장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함이냐. 어찌 자기의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의 수욕, 그게 나타났다는 그것 때문에 내게 경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어떻습니까? 오늘 표정이 좋습니까? 표정이 밝습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모는 못 고쳐도 표정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고쳐야 하고요.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굴에 스며 나오기까지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정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표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에 힘쓸 때 얼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의 얼굴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